우리가 민수기 37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위에 19절을 보면 고라가 해막 앞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온 회중의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모세와 아론과 싸우겠다고 찾아온 250명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이 서셔서 그들을 가로막으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기 위해 그렇게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21절에 보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러셨어요. 순식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회중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온 회중을 죽이시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그거 마땅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 하실 때 의인으로 인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를 전부 다 심판하시면서 의인도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의인이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회중에서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사방에서 떠나게 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가 살펴봤던 에스겔 2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서에서 예루살렘의 무너지는 성을 바라보면서 그 성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성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 차리라고 외치는 사람을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을 빨리 왕래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찾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나 모세와 아론과 같이 그 성을 위해 기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지키시며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의 기도는 결코 허공에다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그 범죄자, 그러니까 죄를 지은 자가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동자가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22절에. 그 고라 한 사람 때문에 모두를 죽이시겠습니까? 다단과 아비람 그들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그 온 회중을 죽이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자 모세가 26절에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에서 떠나라 하라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일어나서 회막에서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의 집까지, 왜요? 그들 올라오라 그랬더니 올라오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집까지 가서 명령합니다. 너희는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서 아무것도 만지지 말고 그 모든 죄 중에서 멸망할까 두려우니까 그들과 접촉하지도 말고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록 18장에서도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주일날 저녁에도 에스겔 27장을 하면서 인용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무너졌다. 그러니 거기서 떠나라. 그들과 같이 있다 똑같은 재앙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소돔과 고모라에 보내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내일 심판하겠다 그러셨어요. 롯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 사위들이 그걸 농담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롯도 그 아내도 그 두 딸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일 당장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도 성을 떠나지 못하니까 천사들이 롯과 아내와 두 딸의 손목을 잡고 그들을 재촉하여서 손목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롯이 스스로 나가지 못합니다. 심판을 내일 심판한다는데도 스스로 나가지 못하니까 손목을 잡고 강제로 끌고 내가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누가 그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떠나야 할 곳과 떠나야 될 때를 알아야 합니다.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터를 잡고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 그것이 심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하지만 세상에서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지는 않아요.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빛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나그네와 외국인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서 마치 한밤에 저 바다의 등대와 같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등대 하나가 빛을 발치는 그 빛을 보면서 배들이 항해를 하듯이 저 세상의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을 비추어서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길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거룩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고 그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떠나고 돌아서고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들어해요. 어제도 최성환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5단계 되고 나서 사람들이 식당에 사람이 별로 없고 사람이 돌아다니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에도 한 500명, 600명씩 나오고 그때도 2.5단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2.5단계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이 확 사라져요. 갑자기 어떤 코로나가 더 생긴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사람들이 이렇게 조심하고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경고를 울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경고를 울리신다고요.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 않잖아요. 사람 많은 데 가서 다중시설 가서 아무거나 만지지 않고 항상 소독하고 마스크 쓰고 개인위생에 철저하는 이유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게 하시고 뭘 배우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랑 싸우는 만큼만 죄랑 싸워도 아마 우리나라는 거룩한 나라가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싸우는데 죄와는 싸우질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는 건 믿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요. 이게 죄라는 것도 생각지도 못해요. 오늘 28절에 그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 모세가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장막에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 그러는가 하면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입으로 한 게 아닌 줄을 이로 말미암아 알리라. 아멘. 나는 임의로 모든 일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지 내가 마음대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임의대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군사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사셨어요. 잡혀가실 때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잡혀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며 가셨어요.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길과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길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며 예수님처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 마치 사명자와 같이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기 위해 애를 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입을 열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 일을 30절에 모세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새 일을 행하사, 그동안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무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일. 왜요?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 모세가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과 너희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이 나 모세 개인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전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 전체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생활하기 시작할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지고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그때 레위기 10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 그들을 살라서 죽여셨어요. 다른 불을 들이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후로 분명히 제사가 폐하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제사를 얼마나 천히 여겼는지를 잘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불을 내어서 그들을 태워버리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불을 내어서 그들을 태워버리셨어요.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들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들만 헌금을 그렇게 뚱쳐서 하나님께 죽임당했겠습니까? 그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많았습니다. 오고 오는 새도 속에 어머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셨어요. 그러면서 온 교회가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그랬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심으로 오늘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 거라 두렵더라 하였고. 예, 온 회중이 그 모습을 보고 뭐예요? 두려워하였다. 아, 이건 모세 개인이 임의로 하는 일이 아니고 누가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걸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그들이 생전에 보지 못했던 이 땅이 갈라지고 그들을 한순간에 땅이 삼켜버리는, 지진이나 산순간에 그들을 삼켜버리고 다시 닫아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50명의 이 회중의 지휘관들을 하나님께서 불을 내셔서 그들을 다 불살라 버리셨다 그러셨어요. 히브리서 12장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안에도 이 고라와 다단과 이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없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이런 속성들이 들어있다는 걸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말씀의 불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우리 안에 그 옛사람을 태워버리시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죄악들이 있는 모습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쓴뿌리를 뽑아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온갖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정결케 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그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